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기도의 300용사 찬양 참 좋았죠? 찬양대도 수준이 높고 그것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도 수준이 높으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컨셉,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튜어드십입니다. 스튜어드십. 우리말 번역은 청지기 정신. 우리는 다 만물의 소유주 되시는 만물의 오너이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들, 스튜어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죠. 시간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질 관리도 어렵죠. 근데 더욱 어려운 것 하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정이라는 귀중한 선물의 관리. 감정의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정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 우울, 낭망, 슬픔의 감정. 둘째는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 셋째는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가 많아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함이 반복되고 길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마음이 낭망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전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 살아가면 사람이 마음이 죽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죽어가게 되면 몸도 죽어가게 되죠. 염려와 우울과 낭망과 슬픔의 감정, 그것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노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의심이 생기면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서 부부관계에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면 그 부부관계가 건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그 가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심이 무섭습니다. 의심은 또 의심을 낳고 의심은 또 의심을 낳고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 그리고
분노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분노의 회오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을 관리해야 될 텐데,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러한 감정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 감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내가 그 감정에 관리를 당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감정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감정이 회오리바람에 내 삶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내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신념, 정신력이 굳센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항상 통제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기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이 감정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감정을 관리하는 길, 첫째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째로 기도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라. 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눌러대는 온갖 염려와 상념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안 생기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일이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를, 나를 옳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뜻이 뭐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면, 지각을 자꾸 하면 결석을 하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뜻은 모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이 보초를 서다, 방패가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자꾸 그리스도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유린을 당하니까 내가 감정의 늪에 빠지고 감정에 스톱돼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낭만케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라. 그것이 감정 관리의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게 되고 또 우환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이 이해와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주고 나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에 압도를 당하고 맙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아서 낮에는 그 엄청난 염려의 짐에 짓눌리고 허덕이다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염려가 다가올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맡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면 결국은 우리 감정에 휘둘리고 말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염려와 우울과 낭만과 슬픔의 감정들을 관리하는 길은 내 의지력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의를 두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둘째로 감정을 관리하려면 생각하라.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한 구절인데 이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이것들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온 것이 전부 그 생각하라의 목적어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무엇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내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감정은 내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감정은 따라오게 돼요. 내 생각이 늘 우울한 것 생각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도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내 의지로서 감정을 관리할 수 없지만 내 감정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감정의 관리에 있어서 기묘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내 감정을 관리하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밝아지고 환해지고 희망과 용기가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그 가사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예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지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솟아오르지만 늘 나를 울적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찌할 수 없이 내 감정은 그것에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의지력이 굳세다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희망과 용기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들을 하면 나는 감정의 늪에 빠져버리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셋째로 감정을 관리하는 길,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감정과 행동의 관계, 밀접한 관계,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울분을 마음에 품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은 나의 행동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내 감정에 또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우울증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첫째로 혼자 있지 마라.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감정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감정을 교유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혼자 있지 마라. 둘째는 움직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마음이 지금 우울한데 창문에 커튼을 들이우고 캄캄한 방에 혼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더 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러지 말고 움직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란한 태양빛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라. 움직이라는 거죠. 행동하게 되면 내 마음, 내 감정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게 행동하게도 되지만, 기쁘게 행동하다 보면 기쁜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다 보면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날이 열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내 감정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씀의 길로 행동하고 움직여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한 인물 가운데 정말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졌던 인물, 나중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인생에 정말 누구에게도 펼쳐 보이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의 한 챕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 아니었어요? 유다가 한 번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막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없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들여서 아이를 배웠단 말인가. 당장 그녀를 불러다가 화형에 처하라.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화형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한테서 아이를 배웠다. 그 물건의 임자가 다름 아닌 시아버지 유다였단 말이지. 그가 낯선 지역에 가서 거리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려 했는 것이 바로 변장한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렇게 치솟아 오르던 유다의 분노가 물을 끼얹은 것처럼 삽시간에 분노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낫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감정의 분노의 불길이 다 꺼져버리고 만 것이. 내 의지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들, 염려와 우울과 낭만과 절망의 감정들, 슬픈 감정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들,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말씀의 길로 행동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위하신 평강과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저희들이 낭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낙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